우리는 생명 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사람들은 생명 걸고 달려가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생명 걸 도전, 생명 건 헌신, 생명 건 사역 속에 우리의 인생의 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함께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요즘 들어서 이 인사 같이 할 때 보면 여러분들의 표정이 밝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7절로 22절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09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지금 네피림에 장악되거나 네피림 영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세상 풍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네피림은 정사와 권세, 어둠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완전히 장악한 채 이 세상을 어둠 속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십니까? 전쟁, 타락, 마약, 이거는요 눈에 보이는 거고요. 정말 어둠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게 흑암입니다. 그게 어둠이고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8절 보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결국 흑암의 세력은 여러분들을 공격하여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게 만들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을 듣게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을 마음에 품게 하여 하나님과 여러분을 분리시켜 놓을 겁니다. 이게 흑암이 하는 가장 중요한 마귀의 일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네피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러나 교회마저도 모르니 지금 이 세상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이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 일이 어디 책임이라고요? 불교 책임입니까? 아니요. 답을 가진 교회 책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어진 영원한 기업. 찾고 계신가요? 여러분을 향한 영원한 기업.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24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두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작품을 이루어 가시게 될 겁니다. 이때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일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유산이 되어 이 축복이 여러분을 넘어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세계복음화 될 때까지 영원까지 이 축복이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시간표 속에 내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맞느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오늘 우리 일부 강단을 통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울이라 불릴 때에 어떤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신앙생활을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했던 게 핍박자의 길이었어요.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대단하고 훌륭한 모습이었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고 사내들인 공회원의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야 대단하다 하는 정도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구랑 맞지 않는다? 하나님과 맞지 않는 길을 걸어갔다니까요. 근데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이 그 길을 바꿨습니다. 어떤 길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그때 새로운 인생이 펼쳐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바울의 모습이 세상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더 멋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바울을 향하신 그 영원한 기업을 24 했고 영원한 작품을 남겼고 영원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렇죠? 바울의 업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받았던 응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응답이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깨어 기도하는 자만이 알 수 있는데 사탄 마귀가 이것만 모르게 한다니까요. 계속 하나님과 여러분을 맞지 않도록 만들 겁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자꾸 영적인 것이 아닌 육신적인 것을 바라보게 만들 것이고 언약이 아닌 물질적인 것을 따라가게 만들 것이며 하나님의 것이 아닌 사람의 것들을 보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육신에게 넘어지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차세대 중직자, 임마누엘 서울교회 차세대 중직자인 청년들을 통해서 어떤 작품을 만드시길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2000년 동안 없었던 것을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원래 교회는 어떤 것이었냐?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보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성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래서 어떻게 지어라 쭉 얘기하고요.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리고 사도행전 5장 42절 보면요. 초대교회에 일어난 역사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뭡니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걸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제자, 렘넌트 운동 하는 겁니다.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다른 게 있지만. 그럼 보면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먼저 가볼까요? 만민은 237. 예배를 통해서 병든 자들이, 또 영적 문제에 있는 자들이, 질병에 있는 자들이 힘을 얻고 치유받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정말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길이 되고 참 인생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치유가 있게 될 것이고, 영적으로 힘이 없고 힘이 부족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힘을 얻게 되는 시간, 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쉼이 필요한 시간, 참 치유가 예배 시간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밋이죠.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237 치유 서밋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맞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식당 줄이 밀리지 않는 교회입니까? 교회 셔틀이 내 집 앞 문 앞까지 와주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그 교회 가면 결혼할 수 있다 해서 그 교회 가는 사람들도 있던데, 결혼할 수 있는 교회가 여러분이 원하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이거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237은요, 외국인이 많이 오는 교회라 생각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 그런데 우리가 외국 사람들은 벽을 쳐놓고 있기 때문에 237을 하면 외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전도자로 서서 세계복음하러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 하는 교회가 없는 겁니다. 어떤 교회를 보니까요,
저도 그 교회 그 목사님을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좋아해가지고 찬양 사역하는 목사님이었거든요. 거기에는 음악인들과 뮤지션들과 젊은이들이 엄청 많이 가요. 거의 대부분이 그런 교회입니다. 음향, 무대, 영상 시설, 진짜 교회는 우리 지금 이 홀만한데 수십억 대려는 콘서트장처럼 너무 예배하는 거 보면요, 은혜됩니다. 너무 세련되고 멋있고 화려하고 조명이 탁 조명부터 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배하고,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그런 겁니까? 진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사랑이 가득해야 됩니다. 사랑이 가득해야 됩니까? 무슨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그냥 그 의미를 잘 몰라서 물어본 겁니다. 어떤 사랑이 필요한 거죠? 인사 잘해주는 거? 근데 그것도 좀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마다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교회를 생각해요. 그리고 그 교회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영원한 작품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작품은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영원한 작품은 하나님과 맞아야 나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나오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과 내가 맞는지 한번 기도 속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이 237 치유 서밋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이전에 내 안에 이 세 가지 뜰이 세워져야 됩니다. 2000년 동안 없었던 것을 내 안에 먼저. 그래야 여러분의 현장에도 세 가지 뜰이 세워지고요, 우리 교회 안에도 세 가지 뜰이 세워지는 겁니다. 시설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람이 그 마음 중심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이방인의 뜰, 다민족을 품을 수 있는 뜰이 여러분 안에 세워지길 바랍니다. 좀 유치한 것 같긴 한데, 우리 교회 안에 나는 다민족 친구가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네, 숫자는 생각 안 하겠습니다. 그럼 이방인 뜰 어떻게 만들 겁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데, 그들도 나처럼 여기 와서 이 시대의 렘넌트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마음을 혹시 열고 있지 않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다민족이 복음 받아야 되는데 그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유대인들처럼 그들을 사마리아인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안에 이방인의 뜰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경재 부장이 237 언어권 예배에 순회하자고 좀 계속해서 올리고 있고요. 헬로우 237 하잖아요. 헬로우 237 그거 왜 하겠습니까? 제가 웃기려고 하는 겁니까? 나와가지고 인사? 아니요. 정말 여러분 안에 이방인의 뜰이 세워지길 위해서.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나라, 그렇죠? 복음 없는 모든 사람이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뜰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언어권 예배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이방인의 뜰이 품어지길 원하면요. 그 뭐라 해야 될까? 주문같이 여러분 기도하지 마십시오. 237 지우 서밋 세 가지 뜰. 정말 내가 하나님 이 이방인의 뜰, 그다음 뭐죠? 기도의 뜰, 그리고 아이들의 뜰, 여기에 내 마음이 담기게 해달라고. 내 마음 속에서부터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그 발걸음을 옮겨 보시길 바랍니다. 순회 예배, 순회하면서 지금 언어권 예배들 가는데요, 한 언어권 예배씩 다 참석해 보세요. 점심시간에 여러분 할 거 없어서 방황하고 있잖아요. 어떤 청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이가 너무 길어요. 1부, 2부 사이가. 그 언어권 예배 가면 그 사이가 너무 짧아질 겁니다. 실제 한번 가보세요. 내 안에 이방인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가보세요. 그리고 토요일 날 나는 정말 이방인의 뜰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나는 도저히 혀가 안 고부라집니다 하는 분들 있죠. 헬로우가 안 나오는 사람, 그죠? 그런 분들은요, 토요일 날 와가지고 TCK들이랑 축구하세요. 그게 내 안에 이방인의 뜰을 만드는 겁니다. 외국말을 하라가 아니에요. 외국인과 소통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없구나. 하나님과 내가 맞지 않구나.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가, 우리 교회는 시스템으로 시설로 있길 원하지만 내 안에 없구나. 여러분 그걸 가지고 실제로 한번 가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또 감사하게도 우리 청년국에서 또 한국어 교사에 도전하면서 이 다민족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면서 응답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내 안에 이방인의 뜰을 세우는 과정이에요. 꼭 그것만 하라는 건 아닙니다.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문같이 막 237 지우 서밋 뭐 이렇게 뜰 생기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가만히 있는 거는요, 주문 외우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뜰 뭡니까? 치유받아야 되는데 치유해 줄 수가 없어요. 왜냐? 내가 답이 없어. 내가 흔들려요. 내가 복음이 뭔지 잘 모르겠고 복음을 말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내 안에 기도의 뜰이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자꾸 광고하는 사람 같은데 국내전도위원회에서 점심 때부터 이제 전도학교를 합니다. 그죠? 정말 내가 아직 복음이 뭔지 잘 모르겠다. 내가 정말 아직 그리스도로 답이 잘 안 났다 하면요, 양육반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게 내 안에 기도의 뜰을 세우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나는 이제 치료해 줘야 되겠다 사람들을. 다락방 사역자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안에서 나에게 채워주시는 것들이 생겨나갈 거 아닙니까? 육신적인 질병 있는 사람은요, 괜찮아요. 근데 마음의 병, 정신의 병 걸린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쉽게 오픈을 못해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 때문에 그래요. 우리 때문에 그래요. 그걸 오픈했을 때 나를 이상하게 쳐다볼까 봐. 우리 안에 그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다가가서 기도해 주고 복음으로 답을 주고 힘을 주고 치유해 줄 수 있는 그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당장 자폐 아들 만나면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피하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교회 안에 사랑부 있잖아요. 우리 안에 기도의 뜰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2000년 만에 회복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눈물이 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 없다란 얘기예요. 내 안에 없다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없어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진짜 속편이 와가지고 나 힘들다고 나 살려달라고 얘기를 못한다니까요. 내 안에 기도의 뜰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느끼는 겁니다. 아니 육신 아픈 사람은 감기 걸렸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얘기해요. 그거 가지고 뭐라 하는 사람 없으니까. 이상하게 보는 사람 없으니까. 그런데 공황장애 걸렸다 그러면 당장 이상하게 보잖아요. 그게 귀신 들린 병입니까? 아니요. 누구나에게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으니 그걸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중독 마찬가지입니다.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뜰이 내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없어요. 아이들의 뜰 뭡니까? 내 자식 잘 키우겠다는 사람들은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다락방이라고 얘기하면 또 내가 끌려갈 수도 있겠네. 다락방은 다락방이라고 얘기하기보다 어떤 좀 극성적인 분들은 그죠? 한 손에는 복음, 한 손에는 성공 딱 들고요. 이게 다윗처럼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아니라 세상 성공, 이게 영적인 것 최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최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아니 영적으로는 유광수 목사님, 기능적으로는 빌 게이츠 뭐 약간 이런 세상에 그 뭡니까 그 대치동에 그 따라다니는 아줌마들 뭐라 그러죠? 네? 무슨 엄마? 맞아, 돼지 엄마, 돼지 엄마. 그런 엄마들처럼 그래서 랩런트들이 더 힘든 것 같아. 세상에서는 세상 성공만 하면 되는데 이거는 영적 서밋도 돼야 돼. 근데 진짜 영적 서밋이 아니라 겉으로의 영적 서밋. 그거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뭡니까? 정말로 복음으로 치유되어져서 모이는 교회로 흩어지는 교회로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현장에 파송하는 것. 제자 운동이며 렘넌트 운동.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여기서 교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이들의 뜰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의 뜰이 내 마음에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내가 교사는 못하겠다 그러면요 지역에서 도우시길 바랍니다. 현장 사역하는 것들. 지역마다 렘넌트에게 가줄 사람들이 없어요. 가줄 사람들이. 그리고 이 아이들이 복음 안에서 어떻게 인턴십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옆으로 한번 쳐다보십시오. 이분들이 이래봬도 전문인들이에요. 진짜로 아닙니까? 아닙니까? 전 이번 주간 지난 평일날 우리 전병재 국장님과 이게 포럼을 하는데요. 그렇다. 그죠? 영산업국에서 이런 모든 인턴십이랑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소통시키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로 복음 가진 전문인들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하는 겁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들 오늘 생명건 순교 정신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맞는 것에 내 생명을 거세요. 여러분들 뭐에 걸어야 됩니까? 임마누엘 서울교회 청년들이 많다면 금토일 시대를 여러분의 사명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내야 될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이게 청년들의 직분입니다. 청년의 직분으로 해내야 될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계속 토요일부터 계속 이런 메시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편집해야 됩니다. 이것을 진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료들도 많이 모으고요. 그렇죠? 자료를 많이 모으십시오. 그런데 그게 진리는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말씀으로 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재료들이 있을지 쫙 편집을 하는 겁니다. 하나 둘씩 전부 다. 그래 놓고 말씀에는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결론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진짜 237 치유 서밋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금토일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래서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로 편집,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편집, 전체를 보면서 말씀에서 답을 내는 것.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해야 돼요. 함부로 막 이렇다 저렇다 하지 않는 겁니다. 금토일 시대 메시지 나왔는데 왜 바로 실행이 안 되고 있을까요? 실력이 없어서? 저희 임마누엘 서울교회만큼 수도권에서 금토일 시대 빨리 만들 수 있는 교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있습니다. 지금 편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편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지 설계하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진짜 이 24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요. 나를 향한 여러분의 이 영원한 기업 있죠? 여러분 개인을 향한 영원한 기업,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이 교회를 통한 기도가 여러분이 시작이 되어지면요, 이 금토일 시대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을 향한 영원한 기업이 교회의 영원한 작품을 만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갑자기 제가 교회에서 축구로 금토일 시대를 여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그렇잖아요. 갑자기 제가 아이들 학업 캠프를 못 한다니까요. 제가 책을 못 보는데 어떻게 학업 캠프를 합니까? 책을 못 읽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절대 계획, 여러분 세계복음화, 그것이 교회라는 것을 통하여서 후대들에게 작품으로, 유산으로 남겨지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해야 돼요. 나랑 교회랑 따로 분리시켜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교회고 여기가 교회입니다.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맞게 디자인하는 것. 이 편집이 237 치유 서밋에 맞게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 제 혼자 그냥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이제 신명기 31장 19절 말씀 붙잡고 작곡을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메시지를 딱 듣는데 그때 작품을 남기라 그랬어요. 한 20몇 년 전에. 그래서 내가 무슨 작품을 남길 수 있을까? 그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거 할 때니까. 이제 막 필리핀에서 유학 마치고 한국 돌아와서 공익근무 요원 할 때였어요. 무슨 작품을 남길 수 있을까? 곡을 써야 되겠다. 왜냐? 우리 제가 옛날에 노래방을 좋아했거든요. 이런 말 해도 되나? 노래방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맨날 노래방에 가가지고 그 보면 그때 여러분 기억납니까? 조성모의 불멸의 사랑. 그 뮤직비디오 보면서 나도 저런 거 하나 만들어 보고 싶다. 아니 이병헌 나오고 막 멋있게 막 폭파하고 차 폭파시키고 막 이런 거 왜 모르는 척하죠? 그 세대 사람들 맞으면서 아닌가? 모르나? 그래서 그런 꿈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곡을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근데 곡을 아무나 씁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못해요. 어떻게 쓰는지 막 앞부도 못 보는데요. 하나씩 편집하는 거예요. 혼자 독학하면서. 저 신학생인데 뭐 이렇게 따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이 만드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이. 내가 공부하니까 계속 이 기도의 내용도 바뀌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 저는 이 작곡을 왜 했냐 결국에는 제가 사역하는데 렘넌트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왜냐 신명기 31장 19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내 후손들에게 내가 여호와라는 걸 노래를 만들어서 전달해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등부 고등부 사역을 했으니 렘넌트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곡을 만들었다니까요. 계속 작품을 만들면서 맞게. 그러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 수준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렇다고 제가 작곡 전문의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다. 멋진 곡은 못 만들지언정 그 아까 제가 기도했던 그거 있죠?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곡은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니까. 이 금토일 시대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전문성,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그 영원한 기업이 우리 금토일 시대와 어떻게 맞아질지 기도하면서 자료를 모으세요. 편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이게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것을 풀어나갈 것인지 디자인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임원들과 소통하세요. 그러면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금토일 시대에 하나님의 작품을 남겨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맞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7 망대를 쌓으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잘 모르시는 청년들도 아직 좀 있는 것 같아요. 자세히 얘기해 드릴 시간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계속 이것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교역자분들 4명이 있으니까요. 소통하셔가지고 이게 무엇인지 빨리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7 망대가 뭐냐면 다 일일이 뭐 7개 다 외워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뭐냐면 더 어려워지나? 남은 자의 기도. 내 인생의 이유를 찾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기도입니다. 내가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나의 것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시간. 그게 7가지인 겁니다. 내가 무너뜨려야 될 부분과 채워야 될 부분. 그래서 인생의 이유를 찾는 기도. 이렇게 되어야 나를 넘어설 수 있고 우리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다들 보면요 2000년 동안 왜 237 치유 서밋을 위한 교회가 없었겠습니까?
다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어 온 거예요. 지금까지.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도. 그래서 이걸로 내 이유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이유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 사람은 7 여정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순례자의 기도,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왜냐? 분명한 목적이 있으니까. 생명도 걸 수 있다니까요. 스데반이 왜 죽는 줄 알고서 그 복음을 얘기해야 됩니까?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딘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저 사람과도 함께 하시며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담대히 서서 복음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 여정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조건이 뭡니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 이거 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것, 나의 성공 충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겁니다.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 그 사람이 이 여정을 가는 겁니다.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곳, 비록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분명한 목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을 밟아서 걸어갑니다. 끝을 알기 때문에 여기 보면 CVDIP가 있죠.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할 때 주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인도일까? 저게 하나님의 인도일까? 고민하고 있다면 이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건 아까 한 청년이랑 제가 포럼했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선택의 순간에 어떻게 하십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대답했냐? 내키는 대로 합니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대로 해서가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 속에 내가 계속 항상 있다면 무엇을 하든 그 선택이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과 기도 속에 있지 못하다면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과 맞지 않을 겁니다. 볼 수가 없으니까요.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해서 오늘 그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쭉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온 인생들이 쭉 나오다가 다윗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청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마음과 꼭 맞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남기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금토일 시대를 놓고 편집, 설계, 디자인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순교 정신을 가지고 우리 생을 어디다 걸어야 할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꼭 맞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생각, 마음, 영혼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경제를 하나님 앞에 성심껏 다시 돌려드렸사오니 하나님 예물을 받아주시고 그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3가지 뜰이 시설로 남겨지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업을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 업의 현장 속에 하나님 빛의 경제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들의 마음 속에 세 가지 뜰이 먼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소원이 이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그 축복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맞는지 확인해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의 것으로 나의 모든 생각, 마음, 영혼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보좌의 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나의 생각, 나의 수준,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겠다 기도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들의 모든 만남과 현장 위에,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